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룻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룻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한 가정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배웠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민족이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그들의 생각과 세상의 문화와 자신들이 만든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선택 결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중요시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나의 유익, 나의 앞날, 나의 필요,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좀 더 구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스스로 모든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하고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되면 하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울고 불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도움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우상들을 섬기고 영적, 도덕적, 사회적 혼란과 부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룻기서는 이러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일어난 너무도 고통스러운 슬픈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까지 나눴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자기가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을 알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은 너무도 불쌍하고 가련하다. 어떻게 그 인생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 낮아졌을까?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결단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살아갈 어떠한 배경도 재산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아니 하루하루를 내가 배를 채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과부를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두 여인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장부터 시작합니다. 룻기 2장은 룻이 추수 때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회복과 소망을 가지는 메시지입니다.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는 소위 K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정도 남녀간의 사랑, 그런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 가정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과 베푸신 사랑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인생을 돌보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새로운 도전과 문제 앞에 놓인 여러분들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 경험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어 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서부터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소개합니다. 순서로 보면은 보아스는 주인공이 아니고 지금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보아스란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회복을 위해서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예비해 주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란 앞날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계획을 가졌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2절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말합니다. 이 본문 2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과부 가난한 그 여인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모압 출신 그 룻, 이스라엘과는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율법에서도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일을 했고 자신의 이력을 말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잘 알았어요.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자신이 모압에서 온 한 가련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떠나게 하든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위기도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 와서 당장 먹고 살아갈 형편이 없는데 마침 줄 때가 되어서 밭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이 어려운 형편에 도달했습니다. 이 마음씨 착한 룻은 그 연로한 시어머니가 자기가 아는 고향에 먼저 갈 수도 있지만은 그냥 힘들까 봐서 어머님 집에 계시고 내가 먼저 가서 바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렇게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룻이 자신이 나오미 하루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선 발걸음, 물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얼마나 그녀의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전에 한국 TV에 방영된 그 내용 가운데 저 여러 곳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그 이중문화권에 속한 그 한국 남편을 따라서 시골에 정착한 그 아내들의 생활에 대해서 소개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남편을 따라왔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 한국에 와가지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고 아는 친구나 친척도 부모도 저 수백 마일 멀리 떨어져 사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 과수원을 경영하며 또 직장일을 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그들이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는 이방 땅입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이곳에 이민 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당당히 나서겠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한 사람을 만나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이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기록합니다. 룻은 수확을 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르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먼 친척된 보아스 소의 밭에 들어가 됐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란 말을
3절 중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이죠. 설명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우연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지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참 걸어다가 길을 잃어버리다가 그 땅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룻이 그 지역에서 이방 여인에게 가장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져 있는 그 보아스 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우연히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보아스 땅 주인이 베들레헴에서부터 밭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넓고도 넓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많고도 많은 분주한 시간 속에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시간과 상황을 정확히 주관하셔서 둘이 만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요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나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을 향한 은혜를 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한 이 놀라운 예비하심을 어떻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룻교회에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룻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니 어찌보면 하나님은 과거에 룻에게 베푸신 은혜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에게는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는 보아스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뒤돌아보면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처럼 여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처럼 우리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 저 예수쟁이, 조그마한 뉴스거리에 교회를 비난하며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누추한 영적 상태에 있을 때, 10절은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지간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기록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아비처럼 따라 섬겼습니다. 죽음의 심판 앞에 있으면서도 구원이 얼마나 내게 절실하고 중요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예비해 두셨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록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9절에서 뜻하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어떠한 도덕적인 의지나 노력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해 주시고 루시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으니 여러분에게 받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들의 원래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한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선택을 결단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믿음의 위대한 결정이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설명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고난은 물질의 어려움, 먹고 사는 일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 진심으로 보호를 받고 위로해주고 함께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힘겨운 인생을 다 안다. 내 슬픔과 눈물을 다 보았다. 이렇게 룻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녀의 앞날에 보호와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한여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여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14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취해 찍으라. 아무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말씀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다른 일에 차별과 핍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불안함과 초잠 가운데 이삭을 줍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시어머니도 섬기지 못하고 하루의 끼니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룻에게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그런 아주 따뜻한 배려를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5절 16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멀쩡한 곡식 다발을 다 수확하지 말고 이삭을 조금씩
그 밭에다가 뿌려서 바로 룻이 계속 이상을 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명령을 하게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많은 존경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보아스는, 영향력을 가졌던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룻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그녀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한 돈 많은 부유한 사람이 그냥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합이 보아스의 조상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라합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가나안 거주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 있고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에 속하게 되고 결국 바로 보아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궁일이 여기사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지 서로 명문가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이런 가문을 세우자 해가지고 만드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보아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금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아야 됩니다. 세상을 붙잡고 살면 살수록 더 큰 꿈이, 소망이 생깁니까?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힘이 더욱더 크게 납니까? 육체는 연약해집니다. 죄는 더 극성해집니다. 수고는 더 갈수록 많아집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의 결과를 제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교육에도, 심지어 우리의 미래에도 소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속에 있는 이 3차원적인 있는 이 공간 속에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새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패가 더할 뿐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주의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주의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시민권을 받으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도 투자임을 하면 밀리언 달러를 투자해야 된다. 밀리언 100만 장자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지중해 섬나라인 사이프러스라는 그 나라에서는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만 유로, 약 2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면은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영국은 더 까다롭습니다. 영국은 그 나라에 최소한 200만 파운드, 약 25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5년을 기다린 후에 나중에 그 시민권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 돈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이런 나라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세상에 가장 좋은 모든 것이 다 감추어졌다 했습니다. 그분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완전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봐야 합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온전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신랑 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하나님 백성된 신분과 그분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세 번째입니다. 가난안 과부였던 룻이 많은 이들의 존경과 신을 받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뤘을 때 얼마나 많은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 가정을 부러워하고 질투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룻과 더 못난 처지에 있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이 내가 이루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치고 낙담할 때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모든 형편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도 힘들고 어렵고 실패와 질고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분은 한 사람도 없다고 믿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부름의 때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의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어느 사명자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협과 핍박이 그를 계속 기다리고 암살자들이 그를 쫓아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일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것 하나도 제대로 배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너무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에게 병을 치료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어디든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했고 감옥이 자기의 집처럼 여겼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질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에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이 그냥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보면은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뭐 없나? 교회가 나에게 뭘 왜 안 해주나? 누가 이런 보상을 안 해주나? 그런 얘기가 무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분명코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나를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 중에 그리스도처럼 살았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감사하고 맡겨진 일에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한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복을 받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 한 사람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궁유를 입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다 받았지만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는데 그치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이 차이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응답해서 내가 그 믿음의 자리로, 충성됨의 부름의 자리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어졌던 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나의 유익만, 나의 필요만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세상에 지금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계속 부어지는 한이 없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분이 주신 은혜 외에 은혜가 더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복음의 사명자로 끝까지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루시라는 한 가련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인도하심과 특별한 은혜 속에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웃던 그런 인생,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한 주인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체험되도록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